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오늘은 여러 성도님들이 출타하시기도 하고 상을 당하기도 해서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새롭게 처음 방문하신 분들도 여러분들이 계시네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저희가 또 지금 타일 보수 공사를 하면서 원래 저기까지 다 앉으면 여러분들이 여유 있게 앉으실 수 있는데 조금 좁은 느낌이 들어서 조금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오시면 훨씬 더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셨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한복판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그리스도처럼 살라고 말씀하시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사람들하고 교제하셨지요.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실 때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악한 권세자들과 싸우셨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권세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밝히 드러내시기 위해서였고요. 동시에 그리스도는 세상에 계셨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사모하도록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계셨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나타나셨지요.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모두 다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신다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영원한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영원한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처럼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세상에 있는 자들로서만 부름을 받았다고 주장하지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우리가 세상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해야 된다,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해결사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야 한다 생각하지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기독교 역사상 그러면 그럴수록 기독교는 더 세상적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로만 부르심을 받았다고 주장하지요. 이런 분들은 아예 세상과 담을 쌓아버려요. 세상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지 않지요. 높은 수도원 담벼락 안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이들은 세상의 뉴스를 더럽게 여기고요. 세상에 대한 극단적인 비판을 경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들 역시도 세상에 계셨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함으로써 더 세상적이 되어 갔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 두 가지를 하나로 합해야 하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라고 부르셨습니다요. 그렇다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실 때 그리스도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되지요. 그리스도처럼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어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으며 살라는 부르심은 그 시대의 한 사람 혹은 여러 사람의 지도자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 흐름과 역사에 순종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역사상 교회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그 시대와 상황 속에서 중요한 이슈에 대해 세상 속에 영향을 미칠 때가 많았지요. 조선의 근대화 가정에서 기독교의 역할이 그랬습니다. 학교를 세워서 백성들을 계몽했고요. 여성 인권 신장에 앞장섰고요. 조선의 독립을 위해 앞장섰습니다. 마침 어제가 3.1절이었습니다.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기독교 신자들은, 기독교의 지도자들은 엄청난 헌신을 했었지요. 마틴 루터킹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종차별에 대해서 부르심을 받으셨고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세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렇게 각 시대마다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민족과 나라 속에서 그 부르심이 있었지요. 세상에 있으라는 부르심과 세상에 속하지 말라는 부르심, 이 두 가지 부르심이 하나로 합해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원리는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수록, 그리고 그리스도처럼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우리는 이 세상에 더 큰 영향을 역설적으로 미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만큼 역설적으로 세상과 더 깊이 관여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이 세상의 정신과 흐름과 원리에서 자유로울수록 세상을 더욱더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중세시대를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그때에는요, 중세시대에는 기독교가 정치와 권력을 다 장악했습니다. 경제까지도 장악했지요. 기독교가 세상 속에서 자신의 권리와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을 때 그 시대는 암흑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시대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지요.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연합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연합할 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 못 박힌 자가 되는 것이지요. 세상 권력으로부터, 세상 권세로부터 우리 자신을, 교회를 끊어낼 수 있을 때만 우리는 이 세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큰 영향력을 미쳤던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았으므로 그들은 세상에 영향을 미쳤지요.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의 영성과 능력을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 그 본질이 없을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휩쓸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세상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 복이 되었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세상에서 분리되는 것은 아니지요. 이 세상 한 복판에 사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의 삶을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로 유명하지요. 요한복음 17장은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되었을 때 우리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7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부터 계속해서 이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의 영성의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린다는 것입니다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이 세상에 있지만 속하지 않은 자로 살게 되면은요, 우리 안에 충만한 주님의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상태를 우리가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이 거룩한 영혼 안에는 어떤 표징이 나타날까요? 기쁨입니다. 기쁨. 여러분, 교회에서 말하는 거룩은 무미건조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 나와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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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친다고 해서 기쁨이 없는 거룩을 말할 때가 많지요. 그래서 거룩한 예배가 자칫하면 거북한 예배가 될 때가 많았습니다. 움직이지도 않고 숨도 쉬지도 않는 것은 거북이지 결코 거룩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에게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이 밀려오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에게 하늘의 기쁨이 충만히 흘러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서 기쁨이 흘러 넘치는데요, 뻣뻣하게 굳어진 얼굴로 세상 모든 근심 다 혼자 짊어진 사람처럼 여러분이 앉아 계신다면 그것은 절대로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은 카도시, 구별되었다, 다르다는 뜻인데요. 사실 바리새라는 단어도 원래는 구별되었다는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무엇이 구별된 것일까요? 기쁨으로 표현하자면 세상에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구별되는 겁니다요. 세상에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룩은, 우리가 말하는 거룩은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은요, 슬픔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쁨은 슬픔이 없는 게 아니고 슬픔이 변화된 기쁨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슬픔을 무엇인가로 대체하는 거지요. 사람이든지 돈이든지 술이든지 게임이든지 무엇이든지 자신의 슬픔을 대체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대체했을 때 기쁘다고 말하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쁨은 자기 안에 있는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요. 이 원리를 요한복음에서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지요. 아기를 낳을 때 근심, 걱정,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고 나면 근심, 걱정, 고통이 큰 기쁨으로 변화되지요. 이런 기쁨입니다. 세상과 다른 기쁨,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세상에 있지만 세상이 속하지 않았을 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을 때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어요. 그러면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 여러분, 우리는 왜 세상에 속한 자로 살고 있을까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세상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기쁨과 즐거움에 넘어가지 않고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오늘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에 사로잡혀 있으면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에 무너지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고 보호되고 보존됩니다. 본문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있는 악한 자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가려고 할 때 악으로부터 반드시 보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매일의 삶을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악이 만연하고 악한 사람들이 날뛰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비난합니다.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지금 놀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세상이 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비난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보호하시는 사역을 끊임없이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숨을 쉬며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지금이라도 없다면, 하나님이 막으시는 방패를 제거해 버리신다면 그 순간 이 세상은 악이 완전히 휩쓸어 버립니다. 악으로 끝나버려요. 우리가 이 세상이 보존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악의 위험 속에 있지요. 가끔 우리는 뉴스에서 끔찍한 사건, 사고, 소식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악한 존재가 이 세상 속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속에 있는 악의 위험을 정확하게 보고 계시지요. 여러분, 세상이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위험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천지분간이 안 되잖아요. 불 무서운 줄 모릅니다. 그냥 손이 쑥쑥 나가지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위험을 모른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쉽고 단순해 보이지요. 그런데요, 잘하면 잘할수록, 세상을 알면 알수록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악한 공격들로 가득 차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갈 때, 그리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가려고 할 때 얼마나 세상의 악이 우리를 공격하는지 피부로 느끼게 되지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그 어떤 갈등도 없고 악의 공격도 없다면 완전히 세상에 속한 자로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요. 그러면 아무런 갈등도 없어요. 고민도 없고 공격도 여러분 느껴지지 않아요. 세상에 공격이 없는 게 아니고 세상이 여러분을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과 완전히 한편이시라면, 이미 한편이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공격할 필요가 없지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아무런 공격도 느끼지 못하고 계시는가요? 체험하지 못하고 계시는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미 세상과 한통속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요. 그런데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가려고 할 때는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악한 자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왜요? 자기 편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요. 공격이 심할수록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은요, 우리는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견뎌낼 재간이 없습니다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기도하지 않으셨지요?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악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십니다. 우리도 또한 같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처럼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가게 될 때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요. 본문 18절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사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지요. 하지만 제자에 머무르지 않고 그들을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야고보,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요구를 하셔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로 세상에 보내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거룩은 죄와 악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이 아니고 죄와 담을 쌓고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한복판에 보냄을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친구가 되셨습니다.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가셨던 거지요. 세상 한복판에서 가장 세상적인 영역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우리 예수님은 살아가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세상적인 영역은 어디이십니까요? 그곳이 어디든지 여러분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을 주장하시는 분들,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분들 중에는요, 자기는 더러운 세상과 담을 쌓겠다, 교회 안에서만 살아야 되겠다, 아니면 산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거룩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거룩은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거룩입니다. 세상 속에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한다면 주님의 기쁨이 우리 삶 속에 충만해집니다요.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세상을 피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가 세상의 도피처만 되어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회는 세상의 도피처로서만이 아니라 세상으로 파송하는 영적 훈련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모이는 게 중요하지요. 더 중요한 것은 흩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세상에서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해요. 교회는 그런 능력을 덧입는 훈련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저 세상이 싫어서, 세상이 지겨워서 예배에 출석하는 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교회가 거룩한 백수들이 모인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의 예배와 훈련을 통해서 세상 속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 파송받은 자로서 삶 곳곳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라는 이 놀라운 정체성을 날마다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이름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세상에 있게 하옵소서. 세상을 피하거나 세상에서 도망가지 않고 세상에 있게 하옵소서. 동시에 예수님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게 하옵소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결단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은혜 교회를 축복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있게 하시며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